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인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깨어날 때, 지금은 깨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헬러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 때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까? 구약 성경 책을 보면 여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노예 생활하면서 허덕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외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구원의 때를 외쳤어요. 또 대다수의 여기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때를 말하였지만 홀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요? 누구요? 에레미야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기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지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대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나 선지자의 그 탁월한 정책의 안목이 있고 정보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정책의 경험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분별하여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세웠어요. 또 에레미야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세웠을까요?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리고 호세아와 요엘과 아모스, 마지막 선자인 침례 요한,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세우고 계세요.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도 해당되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마지막 때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 들지 않게. 그러므로 분명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불러준 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오실 날에 가까워짐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린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나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잠깐만 가까워져요. 근데 그때는 몰라. 만약에 알면 그 사람은 조금 잘못된 이단이요.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여기 산에다 방주를 짓는 것보다도 비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더 어려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비가 언제 올지를 가르쳐줬다면 여러분, 그들이 방주에 들어왔을까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들어온다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얘기해도요 안 믿어요. 그거 언제 오는데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비가 내릴 때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말을 거짓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외쳐도요. 그분들은요 안 믿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 징조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얘기 아니에요. 성경 66권 보면 아이고 이렇게 좀 두꺼운 거를 언제 다 읽나. 간단합니다. 다 예수님 얘기요. 그냥 편지. 내가 올게. 다시 올게. 그게 여기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잠깐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재밌어. 역사 스토리를 아니까. 근데 에레미야부터 민수기 딱 읽으면요. 신명기, 민수기 읽으면 고리타분해. 근데 다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리 말하면 표현을 이렇게 해서 기록한 말씀이 레기, 민수기 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가서 한번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24장과 25장 말씀 꼭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발생하고요. 보십시오. 그다음에 뭐가 합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반역이 일어나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나라에 잠깐만 이렇게 나눠지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또 한 사람 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이 되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보시면요. 또 보십시오. 저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란과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지진도 일어나요. 저렇게 무너집니다. 며칠 전에 저렇게 일어났잖아요. 또 산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렇게 곳곳에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요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저렇게 분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날마다 삼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왜 이리 더디냐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구원하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재림을 늦추는 거예요. 벌써 오실 때가 됐는데 늦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이틀 만에요. 보십시오.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인내하면 우리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박사나 목자들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몇몇 사람에게만 예수님 오심을 알리셨지 않습니까? 몇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맞이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이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림하신대요. 나팔 소리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고요한 밤이죠. 거룩한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호령과 큰 나팔 소리로 모든 이들이 그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다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끌어올리신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끌어올려 하는 거. 내 몸무게 어때서? 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의 방법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갑니다. 뚱뚱해도 가고 날씬해도 가고 가요. 키 커도 가고 다 가.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여기 그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 사람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모든 이들이 구름 속에 올려져서 여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리고 여기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오실까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며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세상의 종말뿐인, 여러분 종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많은 그런 날이란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여러분 안 봐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근데요, 하늘에서 예수님 맞이하게 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름으로 올려진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함께 항상 있대요. 우린 천국 가서도 함께 계셔요.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을 들려 올려주셔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아버지께로 가야 진짜 완전히 이제는 구원을 받은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다가 깰 때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며 사는 거예요. 본문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여기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입자라고 하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왜 입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운다고요? 어떤 싸움이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영적 싸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탁 뜨게 하셔서 기도했어. 저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전한 말씀 전하게 해주옵소서. 온전한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고 막 쫓아내고 왔어요. 우리 재직들, 우리 성령들 다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요. 오히려 합력할 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계속 잘 우리가 좋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서로 기도로 응원해주고,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느끼며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통치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맡겨야 돼요. 잠깐만,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의와 진리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염려가 없어. 요즘엔 저는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눈만 감아도 주님과 동행하니 얼마나 행복해. 어느 때는 투정도 해. 저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요즘엔요 말씀 봐도 막 은혜가 되고 어떤 분들이 간증을 들어도요 크겠죠. 아멘 아멘 아멘. 저도 모르게 눈가에서 눈물 쭉 흘리고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우리는요 새 생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옛사람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유됨을 우리는 늘 입으로 고백하며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속에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더 이상 육신의 욕망에 종노릇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을 하고 살인죄를 질러서 무기수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나와. 그 형량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의 자아는요 죽음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육체적 욕구와 여기 욕망은 여전하지만 자신의 육체의 욕구대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요 그분은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안 받으면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범사가 안 돼요. 강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고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분이 듣는데 그분을 알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여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편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읽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감동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읽어도 그들은 이게 이거 같고 저건 저거 같고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박사학위 많이 받았다 해서 여러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학문을 많이 뛰었다 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읽을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존재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에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여러분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자유인이네.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성품과 함께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반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 해놓고도 어느 때는 뭐가 와요? 욱하고 올 때가 있잖아요.
내 감정이 솟아오르고. 보십시오. 잠깐만, 그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통치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뭡니까? 핵심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리고 나의 모습, 나의 인격이 바뀌기 전에 뭐예요? 내 존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주인이 누구요? 마귀요. 그런데 지금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지금 다 자리 잡고 계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격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의와 여기 거룩과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사는 거예요. 본문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바로 복음적인, 바로 신앙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이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학이라는 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암송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만 알면 돼. 복음만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 앞에서 우리 옷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옷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담당하셨을 때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은 그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자들이잖아요. 아직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고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신다는 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게 우리의,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오직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오직 인간에게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특징.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 어떤 동물이 여러분 제작된 옷을 입습니까? 개도요, 요즘에 옷 입지만 다 사람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생물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인간만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러니까 개 옷도요, 사람들이 딱 창의력을 가지고 다 만들어준 거예요. 추울까봐 따스하게 해주고, 요즘에 신발도 또 만들어갖고 신발도 신기대요. 요즘에 개팔자가 상팔자라 하더라고. 보십시오. 그만큼 사랑으로 키우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면 모든 생물들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인간만이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것.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뭐예요? 뭐예요? 이 최초의 문명이 뭡니까? 옷 아닙니까? 옷.
옷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타락한 인간과 회복된 인간을 옷과 관련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면 뭐죠? 3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옷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제 수치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제작한 것이 뭐예요? 옷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옷을 여기 집어 던지고 그냥 발가벗고 나체로 여러분 살면은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입으면 여러분 그렇게 죄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옷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만든 옷을 입힌 것은 어떤 영구적으로 좋은 옷을 입히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에 가죽옷 좋은 거 많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죽이 생기려면 뭐예요?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생명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내 앞에 합당하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한 생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이 뭐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새하늘과 또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흰 옷을 입은 그랬어요. 큰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이들입니다. 여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으면 보십시오. 빨갛게 물들지 어떻게 흰색이 되냐고 아마 이렇게 따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 상태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느냐? 흰옷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옷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옷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옷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반드시 옷이 필요한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바로 어떤 옷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고요,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요 제사 못 받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셔야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실 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을 항상 우리가 희생을 하신, 여러분 받아들이는, 그분이 희생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마는 게요? 이게 회개입니까? 물론 그러고 회개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드신 여기 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 옷을 입는 순간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능력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육신의 여러분 이를 도모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추구함으로 얻게 되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축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은 우리는 깨어날 때입니다. 영적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여러분 앉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망으로 넘쳐나셔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기쁨 되신 주님, 예수님의 옷으로 늘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마지막 때에 더 깨어있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충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